제가 성경 66권 중에 참 좋아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 속에요, 참 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담겨 있고, 그 속에서 내 모습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생생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전무후무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이 통째로 그 애굽에서 어디로 나오냐면 광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첫걸음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우리를 노예가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땅이 있다고?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해도 매일매일 눈만 뜨면 피곤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렇게 애굽에서 피땀을 흘려도 자기 스스로 자유함도 느끼지 못하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러분, 그런 부푼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꿈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면서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거대한 민족이 이제 광야로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출발! 약속의 땅으로.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땅이야. 가보자. 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땅, 어떤 땅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행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시작됩니다. 광야 여정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뛰어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피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고 광야 행진을 딱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면에 맨 앞에 뭐가 가로막았냐면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홍해라고 하는 것, 즉 바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사람의 발걸음으로 갈 수 없는 홍해, 바닷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방을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길이 없어요. 앞으로 못 가면 옆으로 가고 돌아서 가면 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 하고 뒤로 가볼까 하고 뒤를 쳐다보는데 더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따그닥 마차가, 최정의 부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저 멀리에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게 보여요. 병거를 앞세워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앞길이 막혔는데 돌아갈까? 피해갈까? 야, 큰일 났는데 돌아갈까? 어이구야, 애국 군대가 쫓아오네. 사람들이 그 광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됩니다. 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한쪽에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무슨 약속의 땅이, 그런 땅이 어디 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즉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모세와 아론이여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이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그냥 그때 나오기 전에 노예로 살던 것처럼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사는 것이 낫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백성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얼마나 절망인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여, 아론이여, 당신들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점점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말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더 두렵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막다른 골목에 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멈춰 서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 출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에 가면서 인도했어요. 밤에는 머물러 있을 땐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 뭐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야, 약속하신 대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운전해서 어디 목적지에 갈 때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따라왔는데 지금 어디 앞이라는 거예요? 홍해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주일 예배도 안 빠져, 헌금 생활 잘해, 새벽 예배도 안 빠져, 봉사도 열심히 해, 불평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해. 누가 봐도 정말 믿음 좋네,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인데 삶이 어려워요. 고난이 더 크게 와요.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시기에요? 하나님, 나 주일도 안 빠졌잖아요. 헌금 생활 잘하잖아요. 봉사 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신앙에 뭐가 부족해요? 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남에게도 악하게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에이, 하나님도 별거 없고. 아니 적어도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하나님 뭔가 큰 거는 안 주셔도 내 삶이 어려움은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우리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해서 갔고 가는 길에 인도자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그것 따라 왔는데 앞이 막혔어요. 양옆도 막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군대가 쫓아오고서 군대 때문에 또 막혔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보면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요, 예배도 종종 빠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 한숨 나올 정도로 하는 사람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도 잘 벌고요, 하는 일도 잘 되고요, 집안에 어려움도 없이요. 근데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해요?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걸까요? 내 인생길이 막혔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답답함과 마치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막혀있는,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셨다면, 나를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이끄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게 닥쳐진 삶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게 부끄러움이 있고 내게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졌을 때는 이것이 내가 죄악이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정말 열심히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장면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2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랬어요. 보세요.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요? 바닷가에. 자, 그 다음에는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좀 잔인하긴 하지만 너희 꼼짝 마라. 그리고 애국 군대는 심판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으면 이 애국 군대도 쫓아오지 못하게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네 삶 찾아갔으니까 내버려 둬 하고 바로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관여하지 마, 이제부터.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바닷가 앞에서 막아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애국 군대로 쫓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저 바다에서 혹시 배라도 오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야 될까요? 야, 우리를 건져줄 배가 혹시 크루즈급의 배가 한 10대는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미리 알고서 야, 기다려봐. 바다 이제 곧 있으면 갈라질 거야. 이랬을까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딱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를 여기에 멈춰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애국 군대를 쫓아오게 연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멈춰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뭐가 나타납니까? 멈춰선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물이 막혀 있는데. 바다가 막고 있는데 앞으로 가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지팡이 들어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래요. 기가 막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우리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라고요? 빠져 죽으라고요?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요? 보세요. 눈이 있으면 저 넘실거리는 저 홍해 앞바다를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아니,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다 해도 그렇죠. 어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덮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물과 땅을, 육지를 구분하셨어요. 물이 천하의 한 곳으로도 모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21절 보세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동풍을 계속 불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는 안 불었겠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한쪽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게 하시도록 물이 밀려난 그 자리에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물이 밀려나서 양쪽에는 뭐가 됐다고요? 물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궁금한 건 참 많은데 이거 하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셔서 이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실 거라면, 이렇게 물을 갈라서 가게 하실 거라면, 기왕 하실 거면 한 번에 쫙 갈라지게 누군가 깰 줄을 믿습니다. 한 번에 쫙 갈라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번에 쫙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갈라졌다, 출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분명 갈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5분 지나고 보아도 10분 지나고 보아도 1시간 지나고 보아도 물이 요만큼 변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왔는데 아이고 그냥 내 삶이 좀 한 번에 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되네. 예수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네. 예수 믿었더니 자녀들이 잘 되네. 예수 믿자마자 그냥 우리 집 부자 됐네. 예수 믿었더니 야, 내 몸에 질병이 갑자기 싹 다 나왔어? 이러면 좋잖아요. 제가 장기 결석자를 신방하러 갔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안 나오셔서 이제 안부도 묻고 요즘에는 뭐 바쁘셔요? 왜 안 보셔요? 했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뭐 교회에서 해주는 것도 없대? 내가 그 교회 그렇게 나가줬는데 교회에서 뭐 주는 것도 없대?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실 때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갈라서 보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밤새도록 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단번에 한 번에 확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똑똑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긴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보여도 요만큼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게 보시고 하나씩 바꾸어 가시면서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내 문제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급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절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래 빨리 줘야지 빨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필요에 따라서 내게 맞춰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불기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천천히 응답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 준비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학 준비하다가 2002년 시험 보고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지고 재수를 준비하다가 공부를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신대원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하는 게 여러분 마음 편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안 돼요. 잊혀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길을 찾아봐도 내가 다시 신학을 할 수 있는, 다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집 콧물집 다 흘려도 우리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래 너 참 안 됐다라고 해서 불쌍하게라도 생각해서 한번 봐주지라고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만 하지만, 하나님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길을 안 열어주셔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이 얼마가 걸렸냐?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낮추시기도 하셨다가 좌절하게도 하셨다가 그러다가 하나씩 보여주는데 한꺼번에 쫙 열린 게 아니고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내게 닥쳐져 있는 거 하나씩 제거해 주시는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남아있던 그 문제도 하나 해결하시고 또 남아있던 한 문제를 또 해결하시고 그게 7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밤새도록 이제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이 빨리 갈라져야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조금 있으면 쳐들어올 거예요. 뒤를 보면 볼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말발국의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19절 20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국 군대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 안 떨려요? 앞에서는 지금 물이 갈라지고 있어. 동풍이불어 갈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뒤를 볼 때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어디로 옮겨요? 뒤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과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보세요. 병거 바퀴를 벗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마차를 가지고 따그닥 막 잡겠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더 가지 못하게, 더 달리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잡지 못하도록. 이거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너무 영화 같은 장면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옮겨버리시고, 마차의 병거의 바퀴도 벗겨버리시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더 결정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진짜 약속한 그대로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자, 이제 그 애국 군대가 다시 홍해로 진입합니다. 홍해로 진입해서 그들도 마른 땅으로 홍해로 한가운데로 쑥 들어옵니다. 따그닥 이제 곧 잡을 수 있겠다.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바람으로 막고 있었던 물벽을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덮어버려요. 바닷물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애국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물로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맞서지도 않았어요. 다른 방법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만 갔어요.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쩔쩔매고 하소연하고 아우성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의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몰고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라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거라 하더라도 여러분 안고 있는 삶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라면 그 질병 때문에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라면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시는 홍해 길이 갈라지는 은혜가 우리 인생 홍해 앞에서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